할렐루야. 예, 우리 예선고상학에서 공부하신 제자들이 말씀도 잘 전하고 간증도 잘하고 사역도 너무 잘해서 저는 조금만 하고 오늘 저녁 첫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잠깐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줬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일평생 정말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3주 동안 여호수아 14장 12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5, 6가지 이렇게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치유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이든지 부부간의 인간관계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교회 개척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정말 당면하고 올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도전이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어서 이제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과 함께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이 시간하고 이제 1시간 더 남았는데 바로 따라하십시오. 개척자 정신. 예, 우리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이 달랐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하고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이 그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영에 옮아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메르스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경제고 뭐고 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였듯이 이렇게 이 두려움의 영은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해도 이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만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안 된다고, 개척이 특별히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절대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이 개척자의 영, 이 갈렙의 영을 어떻게 가지고 또 갈렙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은 그런 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보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이 다르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면 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말하고 영에 의해서 기능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별로 제가 몇 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3장,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이제 한 18개월, 한 1년 반 정도 홍해를 건너고 바로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드디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한 내용 그냥 제가 세번역으로 쭉 읽으면은 제가 뭐 이 성경 배경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우리 끓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 안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어요. 정말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시조선 뭐 명량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하여튼 뭐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공무원들 다 부패하고 대통령도 한심하고 모함해가지고서 전쟁하는 이순신 감옥에 가두고 줄이 틀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계급장 다 뺏고 배는 수백 개 있는 거 다 없애고 마지막 13척밖에 안 남고 그런 상태에서 백의 종군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위기로부터 그나마도 구해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패했던 나라가 또 세월이 지나서 부패해서 일본에 먹혀서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렇게 당했죠. 400년, 500년 동안 그렇게 당했죠. 아까 중국 형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끔찍한 고통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아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본에 중국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한 민족 정말 수천 년 역사에 이런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우리는 정말 400년 만에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바로 아브라함은 밟아보기만 하였고 했던 그 땅을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10명이 선동하는 바람에 그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말하고 여기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상상을 하여서 우리 메르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확산되어서 그들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역이 아주 쉽게 돼서 그냥 쭉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들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날에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려준 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날과 지금 사이에는 지금 45년 세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 두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한 5년째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7년 정도에 걸려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5년째 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개척자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6가지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은 정신이 아니라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5가지가 되면은 그 땅은 우리 것으로 우리가 비전만 그래 볼 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고 실제로 거기에는 포도를 먹으면서 무화과를 먹으면서 실제로 그 땅을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이 5단계만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개척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모든 우리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5단계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그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2시간에 걸쳐서 요거 6가지, 요 5가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반 정도 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처음부터 날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1장 39절, 우리 안드레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그래서 자기 형을 데려가고 또 빌립이 또 나다니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와서 보라고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이거 주신 거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차지하라 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서 정탐하게 하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었죠. 소경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짓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구별하신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을 어머니 태중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2장 10절만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묘한 계획과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내가 태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나를 이 모양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값을 주고 내 영혼을 사시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미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신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을 보게 되고 드디어 정말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정탐하는구나. 정탐은 여기 1단계지만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우리 잘 알지만 그 세 구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들려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여러분이 재물과 여러분이 재능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일, 주님이 내게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걸 아직 바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나는 항상 주님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여러분이 24시간이 정말 짜투리 시간 하나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한순간 한 만남 사는 하루도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이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원전한 뜻과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늘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주를 발견했으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또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고기 잡는 비유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뷔페 가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3접시 이상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장 좋은 거 지금까지 나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걸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작은 물고기는 버리고 더 큰 물고기로 가져다 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 큰 물고기만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그 헤브론 산지 지방을 딱 보고 왔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뭐가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하는데 갈렙은 과연 젖과 고르는 땅이고 정말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면서 헤브론 땅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 제가 뭐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한번 더 얘기하겠어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예, 제 아내가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딸이 제 딸인데, 딸이 첫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우리 축하해주면서 우리 제 형님 되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과 백보영 사모님이 털사 오클라호마에 제가 레마 공부하러 가려고 해도 거기 입학이 안 돼가지고서 청소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아이가 생각 밖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은 됐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더니 아이를 뵀다고 축하해주고 여기 이렇게 베네 옷하고 뭐 입으라고 같이 이제 사놓고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형님 두 분 잠깐 이뤘어요. 예. 두 분 다.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분들은 지금 70이 넘으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오셨어요. 미국에 평생 한 10개 교회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셨어요. 제가 갔을 때 레마 성경 훈련소에 공부하러 올라고 왔다가 한 5년 정도 그 털새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5년을 안 가고 미루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저하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저는 왜 왔냐니까 제가 레마 성경 훈련소 공부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가 주일 이분 나가는 교회 처음 나가자마자 그날 점심을 집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된장찌개를 해서 이렇게 저를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간증을 다 나누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만두고 저는 이 레마 성경훈련소에서 이 말씀을 배우려고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우리 그럼 같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5년 동안 입학을 안 하고 미루다가 둘이 원서를 냈더니 저희 부부는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은 돼버렸어요.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수 없이 레마를 가게 됐습니다. 2년 후에 졸업받고 스틸워터라는 곳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스틸워터는 우리 남도구 총리가 나온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곳인데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 학생이 한 400~500명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저를 만나게 되면 제가 뭐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저는 레마 떨어지고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 아내는 한 1년 반 동안 한 1년 넘도록 청소했던 것 같고 저도 한 8개월 동안 청소하면서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 놓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레마만 넣어야지. 그래서 가서 레마 문에다 대고 막 기도하고 침 뱉고 소리쳤는데 제가 받은 줄로 믿었는데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오랄 로버츠 세미나리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저 때문에는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징검다리로 딱 밝게 가게 하시고 제가 털사에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학교도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ORU 가고서 전문 다른 데 신학교가 나오고 거기서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완전히 목사님 저를 밟고 레마 들어가라고 했어요.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저희 형님이 되셔서 이게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형님이 되셔서 여러분 저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만남. 제가 우리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많은 여자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원체 연애도 할 줄 모르고 가난하고 뭐 변변찮고 해서 누가 저 같은 사람 신랑감으로 원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도 많은 예쁜 여자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본 그 여자 만나서 저는 그냥 더 이상 여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또 두 번째 그림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미국 가서 MBA를 공부하러 갔다가 어떤 형제 찬양 부르는 형제들이 도서관에서 나오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저한테 예수 믿냐고 묻고 그다음에 방언을 말하느냐고 묻더니 못한다고 하니까 받고 싶냐 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데 받지 못해서 이 책을 읽어오라. 읽고 다음 주에 날 만나자. 내가 오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이 영어책 와이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제 아내는 그때 책을 읽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자마자 제 아내는 두 번째 갔을 때부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고 저는 한두 달 있다가 나중에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꾼 책이에요. 이 작은 소책자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도 이 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제 아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아내가 변화돼서 정말 오르락내리락도 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생활을 지난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리고 바로 전도사하고 하면서 사모하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사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꿨고,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정말 저는 진짜 내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너무 내가 행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이 양식을 함께 한국에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제가 정말 갈 때는 이런 꿈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와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개척하고 우리가 거기 한 1년 반 있던 교회인데 제가 찬양하다가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찬양 반주자였어요. 예배 인도자 송기석이라는 대학 1학년 청년이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서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 제자 우리 송기석 목사입니다. 정말 이 만남도 참 신기하죠. 동생이 안드레 같이 동생이 송기환 형 주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참 목사님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먼저 만났었는데 자기 형님이라고 해서 데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오니까 개척교회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 송기석 목사가 청년이 기타 치고 저를 찬양했는데 그 후에 저 운전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더니 하여튼 가보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물론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저와 함께 개척교회 일하는 거 이것저것 그런 참 희한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아무래도 너 하나님이 목회로 부르신 게 아닌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냥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19살에 와가지고서 하여튼 목사 안수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제 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온갖 수고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만남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 그림들이 많이 서양화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사진은 저에겐 참 특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원 거기 발안에 있는 협성신학교에 제가 2년 동안인가 헬라어 기초 과정을 좀 강의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 헬라어를 강의하러 제가 갔어요.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지만은 학생들을 아주 가혹하게 달달 볶고 시험을 보게 하고 이건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거든요. 우리 맘 좋은 선생님은 나중엔 좋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선생님, 숙제 많이 내주고 그 숙제 하느라고 다른 공부 못하는 그 선생님이 나중에 두고두고 무섭지만은 싫지만은 졸업 맡으면 그 선생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깊이 깨달아서 저는 가서 할 거 없어요. 그냥 숙제 한턱 주고서 그냥 외워서 그 단어 어형 변하는 거 다 쓰라고 그냥 못하면 다 빵점 놔주고 또 매번 가서 시험만 보고 조금 가르치고 시험 보고 다 외워오라고 또 시험 보고 그래서 매 시간 시험을 봤어요. 매 시간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시험 딱 보고 다 초점하고 또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는데 수원까지 그 전철이 막 이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탔더니 전철 한 칸에 한 10명 정도 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오는데 딱 들어섰더니 이 사진이 누가 전도지를 막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대장이 막 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다 잘못하면 밟을 뻔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종이니까 밟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람들 눈치도 보고 하지만 딱 예수님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밟을 수도 없고 사람 눈치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추섬주섬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다 주웠습니다. 주는데 갑자기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저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명이 지켜보는 데서 앉아가지고 울면서 왔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사진을 다 해서 내가 성경책에다 넣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팅해가지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에 제가 이 특별한 사진을 했어요. 왜? 이 사건 때문에. 이거 누가 전도지 했던 거 버린 건데 그걸 내가 밟을 뻔했는데 내가 그냥 주워가지고 가지고 앉았더니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넘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에게는 특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칼렙은 45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보고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까?
남들은 가서 메뚜기 같다는 둥, 거인을 삼키는 땅이라는 둥, 전부 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만 있다는 둥, 전부 안 될 이유만 발견한 10명.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된다고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죽게 될 것이냐, 우리 자식도 죽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밤이 새도록 14장 1절 보니까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가 왔는데 뭐라고요? 이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망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부정적인 얘기만 끝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나라가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식들 나라에 바치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대통령 주기로 하는 사람들은 몇 억씩 받고 등등. 도대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력을 얻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망하는 민족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10명 가운데도 갈렙은, 그리고 나머지 200만이 다 울부짖고 난리를 대는데도 끝까지 갈렙은 그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영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세월이 지난 45년 지난 뒤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보아둔 땅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 그때 내가 봐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헤브론이라는 걸 자기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정말 이 개척자 정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라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 언약의 땅 아니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뼈가 묻혀있는 땅 아니겠어요? 이 땅에 400년 만에 드디어 이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한 사람은 어떻게 갈렙 한 사람밖에 없냐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45년 동안 그 비전을 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45년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죠. 이 40년은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심판하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자보다 나은 자, 그분이 다 점령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진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산을 나에게 보여주는 헤브론 산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직접 경험하고 와서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발로 밟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다 나중에 조금 지나면 마태복음 16장 가면 그때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며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입안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진실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정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어.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석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감동이 되고요, 그런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을 꿈꾸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통해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믿음이 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항상 나는 그쪽으로 자석처럼 나를 창조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내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찍어오고 마음속에 두고 45년이 되도록 그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유명하죠. 뒷모습 있는 분은 케네디 대통령이고, 빌 클린턴이 고등학교 때 대통령을 만나는 어떤 그런 우수 학생으로, 모범 학생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저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이 되기로 그림 한 장을 찍어온 거죠. 헤브론 산지를 딱 찍어온 거죠. 나도 대통령이 될 것이야. 또 이 사진 참 누가 참 잘 찍었어요. 케네디 얼굴은 잘 나오는데 저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고등학교 때 영어 웅변 잘하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뽑혀가지고서 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정말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외교관의 꿈을 꿨다고 보게 됐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서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 두 번째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어오느냐, 어떤 비전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느냐, 누굴 만나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 그래서 어떤 곳에 여행을 하느냐, 직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로 밟으라. 내 발로 밟으라. 내 발로 밟으라. 저는요, 예수선교사학교 여러분 아까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1기서부터 한 4기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첫 해는 3년을 했습니다. 3년. 2년제인데 일주일에 사흘 했어요. 2시간씩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책도 지금의 배를 읽혔어요. 시험도 보고. 그래서 아주 예수선교사학교 어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교인들도 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5명, 10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2년제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4년제까지 하다가 하여튼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5기생 때부터 좀 1년제를 하고 책도 한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좀 쉽게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런 그림을 제가 신문 광고에서 봤어요. 신문 광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126개라고 그때가 127개인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음식을 사주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27군데 우리 가게가 있습니다. 라고 이마트가 광고를 해놨었어요. 그 127군데, 그래. 대한민국에 여름 휴가 보낼 만한 데가 127군데면 거의 다 커버하겠지. 그런데 정말 우리도 교회를 한 127군데 정도가 세워놓으면은 정말 언제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꿈을 제가 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한 330개가 된다고 하니까 대학에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대학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대학에 한 150개, 제 지방에 한 150개, 한 300개 교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2020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300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제가 이 헤브론 산지로 제가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도 우리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알게 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온라인 우리가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쫓겨났지만은 컴퓨터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식을 알고 들어와 접속해서 들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뭐 정확하게 헤브론 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뭐 많이 듣거나 읽으셨을 겁니다. 그 1979년도인가 미국 하버드의 경영대학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누가 무슨 프로젝트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하버드 그 경영학과 그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13%는 자기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자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받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약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세운 걸 갖다가 그걸 직접 한 문장으로 기록한 사람은 3%였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후에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자기의 비전을 기록했던 사람은 3%는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세운 사람 13%는 아무것도 안 한 83%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또 수입이 좀 많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은 약 10배 정도 수입이 많더라는 거예요. 3%는 똑같은 하버드를 졸업받고 그런데 구체적인 비전을 지금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이런 정확한 사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3%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 83%보다 배의 수입을 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가지고서 늘 적어놓고 그것을 새기고 했던 사람은 약 10배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너는 나이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뭐예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지금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방금 그 간증하신 권 목사님처럼 우리가 개척이 어려워도 전도가 어려워도 또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도 금방 변하지 않아도 절대 그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 세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발견할 가장 위대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바로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이제 드디어 헤브론 산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헤브론 산지가 없으면 주님도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헤브론 산지를 원합니다. 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멘토를 만나면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정탐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발로 밟은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들은 것과 읽은 책과 만남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시간과 앞으로 남은 모든 기회와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나의 관심을 다 쏟아서 오직 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되구나. 그런데 시간 하나라도 단 돈 얼마라도 여러분이 이 일과 관계되지 없는 데 쓰거나 그걸 유용하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책 한 권이 저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아내를 만남으로 제가 연애도 할 줄 모르고 슬픈 청춘을 보냈던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한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만드실 때부터 자석과 같이 나는 이 부르심의 소망,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는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과 관계된 걸 보면은 나는 그쪽으로 그런 책을 읽고 싶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싶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꿈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생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만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하고 이 반석 위에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 2달 전인가요? 무슨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왔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개척자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가장 유명해진 그런 젊은 사업가죠. 이 사람이 강연한 내용 중에서 제가 한 1분 40초 정도만 제가 한번 잘라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오. 2014년 9월 세계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됐다. 뉴욕 증시 사상 최고 기록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알리바바. 그 중심에 마윈이 있다. 왜소한 체격에 지극히 평범했던 청년 마윈. 영어 강사 시절 마윈의 월급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 바로 인터넷의 발견이다. 我绝对 인터넷 这个梦不会破，这个泡沫不会破，我们为后面的3-5年所付出的代价是非常惨重的。只有这样的惨重的代价，才会赢得我们未来的取得成功。 컴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추진력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닷컴을 설립했다.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 이베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중국 시장 86%를 석권하기에 이른다. 今天很残酷，明天更残酷，后天很美好。绝大部分的人死在明天晚上看不到后天的太阳。阿里人必须看到后天的太阳。 무일푼에서 시작해 16년 만에 세계적 기업으로 이끈 마윈. 끝을 모르는 도전 정신이 빛나는 그는 영원한 청년 사업가다. 자, 이 사람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와서 40년 세월이 지난 뒤에 5년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봤죠? 미국 가서 인터넷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고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대학도 3번 떨어졌다고 하면 3번째 뭐 삼수 해가지고서 무슨 사범학교 어디 가고, 그래서 영어 해가지고 난 영어 학원 한 달에 10불 받는 강사였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한 달에 10불 받는 강사하고 인터넷 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몇 사람 뭐 데리고서 시작할 때 그때 그 장면들을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왜? 자기 이렇게 유명하게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회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자기 그 미국에서 본 거 그대로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지금 유명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이 사람이 오늘 있게 한 것은 오늘은 반만하고 마치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한 장의 사진입니다. 뭐예요? 미국 간 젊은이가 한둘이겠어요? 영어 이 정도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갔을 거고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 갔을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은 가서 뭘 봐요? 인터넷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물건 팔고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내면 이것을 인터넷을 보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거 인터넷이라는 헤브론, 갈렙에게 헤브론과 같이 이 마윈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16년, 17년 전에 미국 갔다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80년대 가서 제가 MBA를 갔지만 MBA 제가 어디서 먹습니까? 제가 가서 뭘 받겠습니까? 저는 케네스 해긴의 소책자 한 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제가 만나게 된 이 복음이 제 아내를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와 함께 유학 가서 함께 기도하던 그 유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의 답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이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헤브론이라는 그 단어 하나, 키워드 하나 가지고서 45년을 살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런 그림, 그런 키워드 하나를 확실하게 제가 제 아내를 만났듯이, 제가 이 소책자 한 권을 만났듯이, 제가 여러분을 만났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